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서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못해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후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한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120명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져 그 밭이 그들의 지방 말로 하켈드마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들은 바르사파스라고도 하고 유스투스라는 별명도 지닌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주십시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때의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더러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며 비웃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징들을 일으키리니 곧 피와 불과 짙은 연기다.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안 입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들려왔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자선을 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들어다 놓았던 것이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자선을 청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경탄하고 경악하였다. 베드로는 백성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왜 이를 이상히 여깁니까? 또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기는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도 지금의 이때를 예고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5천 명 가량이나 되었다. 그 자리에는 한나스 대사제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에 대사제 가문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 말하였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 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치유의 표징이 일어난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느님께 아뢰었다. 주님,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모였구나.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으로 예정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손을 뻗으시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는데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하나니아스,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떼어 놓았소? 하나니아스는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3시간쯤 지나서 하나니아스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어쩌자고 그대들은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요. 보시오, 그대 남편을 묻은 이들이 바로 문 앞에 이르렀소. 그들이 당신도 메고 나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온 교회와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 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겐가 드리워지기를 바랐다. 그러자 대사제가 자기의 모든 동조자 곧 사두가이파와 함께 나섰다. 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다. 한편 대사제와 그의 동조자들은 모여와서 최고의회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로단을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저희가 보니 감옥문은 굳게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여러분께서 감옥에 가두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최고의회에 세워놓자 대사제가 신문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그 뒤 호적 등록을 할 때에 갈릴레아 사람 유다가 나서서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위의 앞에서 물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